왜 이렇게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일주일 동안의 위임 속죄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과 어찌하여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그 뒤를 나중에 잇게 되는, 사울은 원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잇게 되는 다윗, 그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대사사이며 대제사장인 또 대선지자인 사무엘의 기름을 붓는 광경을 우리가 또 사무엘상 10장과 16장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전서로 가서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또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사도 베드로의 수석사도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 아주 귀중한 그 선언을 우리가 또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이야기를 가지고, 적혀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대제사장의 위임 제사와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 제목은 일단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 제사와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초대 또 제사장들, 그들의 위임 제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 찾아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직분을, 사명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용어이며 의미인가 하는 것을 찾아봄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그것을 한번 거듭 생각해보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었던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봄으로 해서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29장 출애굽기 1절은 이렇습니다. 너가 그들에게, 너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너가 그들에게, 그들은 5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한 장만 앞으로 가게 되면 28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너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초대 대제사장으로 모세의 형인, 3살 위의 형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을 택정하시고, 아론의 아들 가운데 30세가 넘는 아들이 4명 있습니다. 그 4명을 제사장에 봉하게 되는, 이제 임명을 하십니다. 임명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될 텐데, 행하기 전에 일주일간 속죄 위임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장 넘겨서 29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를 택하고, 속죄의 제사를 먼저 일주일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위임식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의 종류가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싼 제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양보다는 소가 비싼데 어린 수소입니다. 왜 암소를 택하지 않고 수소를 하라고 했는가 하면, 암소는 비쌉니다. 암송아지가 본래 비쌉니다. 사람은 산에 구실을 한다고 좀 비쌀 수도 있겠지만,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축의 세계에서는 암컷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암컷은 새끼도 낳고 또 우유도 공급해 주니까, 그것은 귀중한 거니까, 너희들 식생활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사용하고, 식생활 뿐입니까? 의식주라고 할 때 그 옷을 만드는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축을 해야 될 어린
숫송아지를 내게 바치는 것으로 해주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깊이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배려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너게 있는 것 그거 바치게 되면 오늘 하루 굶어야 될 텐데 그걸 내게 먼저 바쳐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 문이 있지 않겠어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뜰이 나타나고 번제단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의 뜰이 나타납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문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연복궤가 몇 개가 있는가 하니까 13개가 놓여져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여인의 뜰에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다가 돈을 내야 됩니다. 들어갈 때 잊어버렸으면 나올 때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그 출입세입니다. 반드시 징수를 하는데 이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그 금속선으로 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연복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저것은 얼마짜리다, 몇 개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얼마나 했다는 것이 다 소리로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경쟁을 하듯이 무거운 돈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처참한 광경을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도 아버지 집에 출입할 때 돈 내고 출입하느냐? 시체말로 옮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엔간하면 국가 재정으로 하든 뭐 속전도 많이 다들 2-3개씩 바쳤으니까 아닙니다. 반세계를 바쳤습니까? 그 2데나리온이 되겠네요. 그걸로서 대충 하지. 그렇게 정축한다 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가렴 주고 하듯이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으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멀리 소급해서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모든 율법의 취지가 되고 모법의 정신이 되고 있는 십계명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참된 제사의 규정에 출애굽기 20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토단으로 하라. 쉽게. 돌로 하지 말라. 힘이 든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 너희들이 또 여호와를 섬긴답시고 제사장 나라 신정국가라고 해서 권력적인 작용에 의해서 전부 노예처럼 끌어다가 이 12지파를 그렇게 돌을 따듬고 또 그렇게 높은 제단을 쌓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출애굽의 뜻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정 돌로 만들고 싶으면 자연석을 그냥 갖다가 우리 제주도 가면 돌담 있잖아요. 그렇게 사라. 그거 일일이 정을 대어서 다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취지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제사장 나라 신정국가의 법률입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또 지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국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까? 전 세계 자랑할 만한 성전을 짓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부왕인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전부 정복합니다. 속국으로 두고서 엄청난 조공을 받아들입니다. 뿐입니까? 두 곳에서 솔로몬 때는 히람을 시켜서 배를 만들게 합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로 페니키아에 있는 무역항을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무역선을 가지고 지중해 무역을 석권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식민지역을 갖고 있던 자가 히람 왕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무역을 할 때에 솔로몬의 물품을 가서 팔게 하고 돈을 갖고 오게 합니다. 뿐입니까?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시내 반도와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만나는 곳, 거기가 에시온 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무역항입니다. 거기서 그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만들어 놓고서 엄청나게 배를 건조시켜서 물품을 싣고 홍해를 빠져나와서 인도양으로 무역을 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전을 짓고 났더니 돈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7년 동안 지어놓고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몇 배로 화려하게 더 넓게 1000명의 왕비와 후궁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지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전부 십계명을 그가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십계명의 모법이 되고 있는 참된 제사의 규정은 철저하게 어겨버린 사람입니다. 국가의 실정법만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뭐합니까? 헌법을 어기고 있게 되면 오히려 더 지독한 치욕이 되고 국민들에게 폐해가 돌아갑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통치하는 사이에 20년 동안은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 조공을 해서 받은 돈, 자기를 만나러 오려면 돈 갖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라비아 연안에 있던 시바 여왕이 올 때는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만나주고 오래 머물게 하고 갈 때도 융숭하게 해서 보내고 아기까지 하나 낳게 해서 보내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살아났더니 나머지 20년 동안에는 통치기간 중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돌아가면서 한 달씩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모든 노역을 충당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20년 동안 그것 버티느라고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자 진언을 합니다. 그냥 또 했다가는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반란자로 규정이 될까 싶어서 옛날 솔로몬 때 대적을 하면서 일어났던 여로보암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왔길래 그를 내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한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들어줄 만한 그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이 나이든 씨나 노신들에게 상담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통합을 이루자고 했지만은 자기 나이 또래가 되는 30대, 40대와 상의를 했을 때는 소장파들이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주게 되면 계속 양보해야 되니까 나라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탄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하에 노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10지파가 우리가 다윗 왕조 유다 왕국과 무슨 깊은 연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만들고 삼으면서 북쪽이 갈라져 나가버린 것이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이 역사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기본 정신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던 그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이전에 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숫소, 그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어린 숫소입니다. 그건 한 마리만 요구합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만 바쳐라. 그러면 아침 저녁에는 또 뭘 바쳐야 될까요?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흠없는 순양 2마리, 암양이 아닌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순양입니다. 그것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어린 숫소 1마리, 어린 순양 2마리, 3마리입니다. 그것만 바치느냐? 아닙니다. 소재로 쓸 것들, 전제로 쓸 것들을 또 바칩니다. 이것은 번제물이고 2절이 있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아니해서 부풀리지 아니한 딱딱한 금빵과 같은 빵을 의미합니다. 이 무교병 종류를 가지고 같이 반죽을 했다가 2가지를 좀 소프트한 걸 만듭니다. 첫째 하나가 무교과자입니다. 우리도 왜 비스켓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이 무교과자입니다. 또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만들면 무교전병이 됩니다. 요거 기름 발라서 먹기 좋게 2가지를 곁들여라. 그래서 3-3입니다. 이것을 매일 가지고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 제사가 끝나게 되면
송아지를 뺍니다. 그때부터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만 바쳐라.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 선민들을 위하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신 기본적인 속죄의 제사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사와 십자가와 더불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제물이 좀 준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준비가 됩니다.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성전의 문과 성소의 문 사이에는 성전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소의 문 사이에 물두멍이, 물대야가 크게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10여 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나중에 거기서 전부 수족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물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이 부족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고도가 어느 정도로 높은 분지인가 하니까 약 780m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가파른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거기에 큰 분지가 나타나는 이 고원과 같은 것이, 고원지대와 같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물을 모으는 큰 포를 2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성전 안으로, 성전이 아니라 성 안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그 사이에 2개로 돌로 만든 수조에 물을 가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베데스다 못이라고 이름합니다. 2군데 있습니다. 물을 가두어둔 것이. 하나는 여기처럼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할 깨끗한 물이고, 또 하나의 베데스다의 밑에 있는 그 못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제물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2개가 필요했는지. 이 베데스다 못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한번 찾아볼까요? 물두멍에 물을 길어오는 이 베데스다 못의 또 다른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한 5절 정도가 됩니까? 거기 가시면 5장, 요한복음 제5장 1절, 2절, 3절, 4절. 요한복음 제5장 1, 2, 3, 4.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도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는지 낫는 효험이 있다. 이것이 서민 유대인들에게 그때까지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그 관념이고 또 사실 그러한 기적이 많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떠서 그 물을 길러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씻게 되는 이 물두멍에 채워놨습니다. 그 물은 더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니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물에 깨끗하게 씻긴다. 그것이 4절의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5절은 또 어떨까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복을 사실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이 예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복을 잘 갖추어 입었을 때 죽음을 면하고 잘못 갖추어 입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율법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이 나타납니다.
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복에서부터 예복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공통적으로 입게 되는 것, 사용하게 되는 것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고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속바지입니다. 여기서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속바지를 입지 않고 출입했다가는 하체가 부정하다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므로 우리가 속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가리라고 했으니 이것은 가리겠습니다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정욕을 줬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씨를 주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체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기에 할례 제도가 들어갑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깊은 의미는 그냥 포경수술을 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생산하여 길러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결심이 들어갈 때에 그 할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5장으로 가시게 되면 에녹이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성천에 아니라 휴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를 휴거를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2절, 23절,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제5장 22절, 23절, 24절 말씀. 창세기 앞쪽이시니까 쉽게 찾으셨죠? 저와 같이 읽어봅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사메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방금 읽으신 말씀은 휴거를 당했다는 뜻이고 그가 보통 그때 900살 넘게 살았는데 3분의 1 남짓 때는 365세를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단명한 것일까요? 장수한 것일까요? 이것은 장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365세를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들어갈 것입니다만 일단 거기까지 들어가는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나이, 영원한 장수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신명기 30장 20절로 가게 되면 또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왜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때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너는 장수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남들이 한 100세 미만 전후 살게 되면 우리는 한 200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의 1 남짓 살더라도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수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목숨을 가진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생을 적어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상급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휴거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여호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던가요? 자녀를 낳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낳았다. 창세기 5장 22절에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 어렵다면 창세기 4장 1절로 가게 되면 또 똑같은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남편인 아담과 동침을 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닐까요?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섭리하시며 우리가 흙으로 빚은 육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실족하여 신라곤으로 로스트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신앙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육체 포경수술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합방을 하고 학궁을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메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급히 사자를 보내서 말리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워낙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열려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도록 전부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사상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대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약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 대목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정경에 정통한 이 구약에 정통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믿음의 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들어있는 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 그것은 부활사상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육신이 썩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흙으로 얼마든지 육신을 다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다시 향연을 맞이하면 수명을 다하게 되면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대대로 반복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 대왕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썩어버리지 아니할 영생의 육신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육신을 누가 언제 역사적으로 처먹게 되었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부활시킨 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죽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되살려내셨으며 베다니의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되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수명이 다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되살림에 잠시 되살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베다니에서 40일 후에 성천을 하십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후속 사도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2장 3장에서 애타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생의 부활의 몸을 알고서 나도 그것을 얻고 싶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것이 내 믿음 생활의 종착역이요 목표며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거기서부터 달려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장에 있는 이야기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성도들이여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혼의 구원과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그 영혼을 넣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여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살도록 해주신다는 그것을 과연 얼마나 믿고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백년 안팎의 육신을 영화롭게 하며 육신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전심전력으로 모든 재화와 모든 고향것을 다 사용하며 죽어가는 심령들, 생존의 위기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는 지독히 이기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그나마도 그런 신앙생활도 없이 살아가고 교회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마음속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들을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이 말씀을 깨달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속바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첫째가 그렇게 중요한 속바지입니다. 하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패권을 가진 자, 그리고 국가의 영도자는 옛날 왕과 같아서 왕자 무치 사상에 의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체에 대한 책임도 오늘날 정확하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혼인신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잘못했다고 해서 큰 장관자리 하나도 잊어버리게 되고 밀려난 사실이 있음을 보고서 저는 그래도 말씀대로 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위에 두루마기를 하나 입게 됩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그것은 속옷으로 표현되어 있는 두루마기입니다. 흰색 도포 차림을 하나 입게 됩니다. 그게 또 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끈은 보통 사람은 흰색 끈을 매지만은 제사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색 실이 들어간, 그리고 흰색 실이 들어간 아름다운 끈을 묶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흰색 모자를 하나 쓰게 됩니다. 이것이 4가지를 착용한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4가지를 일반 제사장이라면 입게 되지 않겠어요? 첫째, 속바지를 제일 먼저 입히게 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입혀줍니다. 신발은 신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맨발로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 하얀 도포를 입힙니다. 거기에 삼색 실로 되어 있는 띠를 띄우게 합니다. 머리에 흰색 모자를 쓰게 합니다. 이 4가지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인데 4가지를 또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더할까요? 겉에 두루마기를 하나를 더 입힙니다. 푸른 색깔 청색 두루마기를 하나 더합니다. 두루마기 밑에는 방울을 달아서 짤랑짤랑 울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기자가 잘못해서 죽게 되면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긴장합니다. 바깥에서. 그리고 띠를 묶어가지고 연결해 놨다가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섬기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각오와 결심과 결단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알고서 그 비결을 깨달았던 요셉처럼, 청소년의 요셉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큰 죄악을 밀실에서 범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당신을 맡긴 당신의 남편의 신의를 내가 저버리는 것이요,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눈을 내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청년 요셉은
아름다운 권력자의 부인인 보디발의 부인의 동침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똑같은 의식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방울처럼 항상 우리 의식이 짤랑짤랑 깨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 두루마기 위에 무엇을 입을까요? 그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좀 길게 되어 있는 조끼를 의미하며 굉장히 화려합니다. 에봇에는 전부 금실이 들어갑니다. 삼색실 더하기 금실로 되어 있습니다. 에봇의 또 가슴팍에는, 조끼의 가슴팍에는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 보듯이 높은 신하들에게 주는 흉패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12개의 3개씩 넉줄로 되어 있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뿐입니까? 조끼이기 때문에 위에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위에는 어깨바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양쪽에 견장이 있습니다. 견장에는 큰 호마노 2개가 박힙니다. 거기에는 6부족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속합니다. 머리에는 또 하나 금패를 붙이도록, 이마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붙입니다. 금패에는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요, 영어로 하게 되면 Holy to the Lord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는 성결함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 뼘씩 되어 있습니다. 에봇이 아니라 거기에 흉패가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판정을 공정하게 하라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들의 송사를 맡아서 판결할 때는 우림과 둠밈의 정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이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항시 대제사장은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하고 행동거지 하나를 발휘하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이 예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아론처럼 대제사장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예복을 갖추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출애굽기 29장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 왕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주전 1446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 그때의 복장입니다. 이 복장이 흘러서 모든 권위는, 통치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복장이 바로 나중에 황제들의 복장이 되고 제사장들의 복장이 신하들의 복장이 되는데 다만 흉패를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입니까? 같은 띠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에게는 금실을 더하여서 삼색실 가장 화려한 띠를 매게 합니다. 너의 몸을 동일 때에 항상 가장 존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매게 하십니다. 옛날 신하들은 이 복장을 가지고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당상관인지 당하관인지 아니면 왕인지. 우리들은 어떤 복장을 가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저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은 지금 거룩한 패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7절에 가게 되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자면 어노인팅 오일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삼는다. 이 관유를 붓게 됩니다. 거룩한 기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삼는다. 머리에 또 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유 대신에 또 하나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오늘날 디 어노인팅 오일을 만들어서 붓습니까? 아닙니다. 안수하면서 물세를 주고 우리가 간절히 공생애를 살아가겠다고 마태복음 4장과 3장입니까?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끝에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십니다. 내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영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녀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그리고 8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고 일주일 동안 속죄의 제사를 동일하게 지낸다는 것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물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밖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일주일 동안만 속죄의 제사와 위임식을 드리고 나머지 365일 중에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1년은 52주입니다. 한 주만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머지 51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자가 바로 제사장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습니다. 초전 피플입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의무사항을 부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첫째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너희들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선민,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년 가운데 한 주만을 속죄와 위임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 51주는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용서해주며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위임제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 대속죄일에 대한 절기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들의 달력으로 당시 7월 10일입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0월 10일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만 대제사장만이 성소가 아니라 성소의 회장을 젖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재단에 있던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숯을 담아서 그 안에 많은 가루향을 넣고서 엄청난 향의 냄새가 연기가 나도록 하면서 그것을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연기가 자신을 가려주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찬란한 빛이 나와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기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두 차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와 그 앞에 언약궤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루 동안 들락날락하면서 속죄소에서부터 언약궤 속에서부터 생성된 하나님의 사면령이 울려나오길 기다립니다. 그 사면령이 드디어 1년 동안 지은 아론 너와 혹은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노라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으로 알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가축의 희생으로 대신 드린 제사지만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그렇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선민들은 살아갔을까요? 지난 한 해 동안의 것은 속죄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 한 해를 제멋대로 살다가 또 그 다음은 10월 10일이 되면 또 한 번 거룩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속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제멋대로 삽니다.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구약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요 그 일을 했던 것이 율법에 따라서 세습이 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엉터리 직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자가 히브리서의 사실 저자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마음의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지를 못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60만 그렇게 속죄를 1년간 해주는 효과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매년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세례를 받으셨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세례를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적혀있는 정신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란 말인가?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백성에 대한 것은 며칠 혹은 위임식 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친지와 내 고륙의 모두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그 일을 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 소원을 아시는 그분께서 역사해 주길 바라면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 사도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노라. 그렇게 내가 살아간 결과 레시프로티칼이라고 합니까? 기브인 테이크식으로 내게 어떤 은혜가 임했던가? 그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그거를 적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장을 할애하여 이 많은 나의 동역자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나의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양을 하는 삶을 살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다시 파송을 했더라면 우리 친척들은 나의 집안은 나의 동족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시며 더 많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딱 5분 동안만 두 번째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 대한 진짜 의미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한 구절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상 10장과 16장에서 보았습니다. 왕을 봉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관유를 사무엘이 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큰 대제사장이란 용어입니다. 그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이후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입니까? 가게 되면 다른 부를 사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0장쯤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아론이 향년을 맞이했을 때 살아남아있는 첫 아들입니다. 그는 사실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엘라살에게 예복을 벗겨서 모세가 입히 줌으로 해서 출애굽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론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서 여호와의 직접 발령을 받아서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누구의 반열을 따라 되시는가 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제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인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아브라함이
어시되면서 개선을 하다가 말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경배를 하면서 전리품의 11조를 경건하게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7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저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후반에 있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대목입니다. 살렘 왕 곧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이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을 다시 히브리서 저자가 명문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보라고 사실 내면적으로 권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예언의 대목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앞이 이사야서입니다. 9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간이 없어도 이 대목만은 같이 찾아보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디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들에게 갖고 왔을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영적인 의미로서 적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습니다. 진실로 히브리서 저자가 해주고 싶었던 것은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반열을 쫓아서 하늘의 천상의 제사장이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존귀한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의 어른이시라. 우리들이 누굴까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어른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목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이방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양육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셔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만 읽는 것으로 해서 설교가 길어서 강의 설교가 죄송합니다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327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의 왕에게 우리는 소속이 된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또 한쪽에는 멜기세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큰 대제사장을 한 몸 되어 또한 섬기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이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나니
그들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모두를 영생으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맞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남은 사명으로 그것까지 말하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세상 깨달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